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염려에서 자족으로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럴드 시처는 염려가 가진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염려는 비현실성에 뿌리를 둔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때 우리는 아직 있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면 어쩌나, 결혼을 못하면 어쩌나, 노후는 어떻게 보내야 하나, 이런 것들이죠. 둘째, 염려는 우유부단함을 낳습니다. 사람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대학을 어떻게 가야 할지, 졸업 후에 직장을 어디로 해야 할지, 배우자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염려를 하다 보면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셋째, 염려는 우리 마음을 산만하게 하여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서 시간과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염려를 하다 보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비정상적인 불의하고 약한 세상에서 어떻게 염려가 없이 그렇게 해맑고 순진하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염려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별천지 세상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한 걱정거리를 적절하게 처리할 방법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수명이 연장되거나 아니면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가 밀려올 때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할 방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를 믿어도 항상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학점이 걱정거리고 학교를 마치면 취업이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면 뭐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걱정거리가 끝났습니까?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애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출산과 육아 문제, 이 사소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언젠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이들을 결혼을 다 시키고 나면 이제 난 걱정거리가 없겠구나. 잠시 착각한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 인생은 아마도 죽는 날까지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려면은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는 우리는 이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들은 일주일에 3번 이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항상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부정적으로 가고요, 극단적으로 결과를 내려요. 그래, 그러니까 나는 끝났어. 그래, 그러니까 그게 될 리가 없지. 아니,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이에요.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 불안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걱정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막 염려거리가 생기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생겨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집에서 오는 그 짧은 5분간의 거리에도 염려가 막 오더라고요. 오늘 설교가 염려에 대한 주제인데 염려가 막 밀려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염려가 사라집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말은 내가 늘 염려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게으름이나 분주함 때문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해보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면 되지.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써.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야,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하실 필요가 없지. 자기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이걸 통제할 수가 없어. 나 이걸 해결할 수 없어라고 믿으면은요, 어떻게든지 기도를 하게 돼요. 문제는 그런 상황이 닥치는 것은 개인에게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텐데 굳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인생이 계속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걱정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계속되거든요. 그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왜 술 마셔요? 왜 게임 중독에, 왜 일 중독에, 막 그런 거에 빠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혹시 스스로 염려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내가 한번 해보리라. 분명히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 여러분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겸손하게 여러분이 구할 것을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른 아침에 기도해요. 나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을 짓누르는 부담과 염려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또 잠자기 전에는 아내와 함께 기도해요. 아주 짧게 기도해요. 우리 명민자매도 집에서 트라이 해보세요. 기도해요. 그날에 감사하는 거. 야, 그날 이런 거 감사하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하고, 또 생각나는 사람들, 그날 누구랑 통화했는데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져요. 저는 여러분들 못지않게 걱정 주머니를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를 꼭 닮은 둘째 딸 우리 로아도 걱정 주머니를 달고 살아요. 대학을 가는 거, 대학을 어떻게 가요? 대학을 갔어요. 이거 대학을 마치고 이제 뭘 해야 되나? 유학을 가고 싶다. 유학을 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끝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해독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그 독이 탁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같이 그렇게 막 걱정도 많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도 그러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내려놓으셔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을 막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거, 또 두려움, 불안한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굉장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고상한 척 기도하지 말고 그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자연적이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평안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은 뭔가 결핍을 채우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어떤 그 평안을 유지하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생을 계속 염려하고 살 것인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인생 피곤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평안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러분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러한 평안을 누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과 가정에서 보내는데 거기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경건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불의한 일에 동참한다든지 거짓으로 어떤 조작된 무엇으로 이익을 취한다면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평안이 다 깨져요.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평안을 계속해서 누리는 길이에요.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든지 하는 것 삼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너는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평안이 다 깨져버려요. 우리가 옳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내면을 막 딱 크게 울리면서 너 이렇게 살면 되겠어? 그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다 깨져버려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여러분이 지내는 시간은 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하듯이 일하지 않는 것도 경건이 아니고 적절하게 직원을 대우하지 않는 고용주도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 주님이라고 불러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살면서 주일에 예배드릴 때만 경건한 척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시겠어요? 어떻게 그가 평안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좋은 배우자가 되고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좋은 직원이 되고 좋은 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참되고 경건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자신에게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실천하라고 말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는 동안 참된 것이 무엇인지,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렇게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거라고 말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참되고 경건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게 될 겁니다. 평안은 삶의 조건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바뀌고 환경이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산다면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의 조건은 다 망가질지라도 어느 것조차 하나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조건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자, 보세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또 두 번째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는 삶을 지속하면요, 언젠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배경이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했습니다. 자기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으로 힘들다고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도와주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그 돈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거기가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곳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술을 사랑하는 사람은 술에다 돈을 쓰고,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자에다 돈을 쓰고, 먹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다 돈을 쓰는 거거든요. 빌립보 성도들은 자기들의 형편이 어려웠지만 다른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데 마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받은 것으로 풍족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함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그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가난하게 살아도 부유하게 살아도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그래요. 많은 것을 가졌을 때도 교만하거나 거기에 자기의 소망을 두지 않아요. 자족하는 사람은 물질이 부족해도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요. 바울은 대부분의 삶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갔고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수고도 많이 했고 잠을 자지 못할 때도 많았고 배고픔과 목마름과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에 살았어요. 언젠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 집에 들릴 때 내 겉옷을 좀 갖다 달라고 말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막 겨울 외투, 점퍼 막 이런 거 하면 얼마나 많아요. 그때는 굉장히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게, 외투라고 하는 게 너무나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달라고 할 정도로 이 바울이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음에도 바울이 말해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 4장 13절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못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긍정의 힘을 불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시기에 모든 능력과 여건을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돼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만 얻게 되면, 내가 이만큼만 벌게 되면 행복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고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지만 속임수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통장 잔고에 여러분의 안전과 평안을 담보하지 말길 바라요.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으니까 별일 없겠지. 하나님께 뭐 기도할 게 없네. 우리 믿는 자들의 평안과 행복은 그런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소득이 있다면 그게 얼마가 되든지 자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 기쁨을 때때로 누리고 삽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뭐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사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막 늘 전전긍긍하고 돈에 막 정신이 없이 살고 그러지 않고, 내가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사람도 안 보이고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도 필요 없고 내가 이 돈을 이렇게 모으면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에 우리 친구 목사님 찾아가는데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막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 젊지만 저랑 또래거든요. 사모님도 그렇고 막 듣기 싫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불안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노후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번 돈의 일부를 조금씩 저축하는 거 필요한 일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신 적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창고에다 많이 쌓았으니까 나 내일부터 멋지게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는데 네가 그렇게 잔뜩 모아놓은 그거 누구 것이 될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 가운데 너무 정말 행복하게 살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C.S. 루이스는 피조물에게 합당한 선은 자신을 창조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피조물이 선해지고 행복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짊어지지 말고 아버지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을 누릴 겁니다. 사람들에게 징징거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 지켜주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안 가운데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는 삶을 꾸준히 지속한다면 언젠가 우리가 자족하는 삶에 이르게 될 거예요.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게 될 거예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들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감사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자족하는 그런 복된 삶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